우리 교회 안에는 여러 배경의 성도들이 있고요. 또 여러 지방 출신이 있고 또 생각하는 것이 다른 많은 분들이 함께 모여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도 또 비슷한 현상을 갖고 있습니다. 대부분 예수 믿은 분들이 당시에 복음이 펼쳐져 가는 가운데 이방인이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 자들이 참 많았죠. 그래서 이 고린도에 만연돼 있던 우상 숭배의 문제, 그와 관련된 문화에 젖어 있었던 사람이 대부분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우상에게 바쳐졌던 음식을 먹는 것을 꺼리낌 없이 먹는 자들이 있었던 것이죠. 아니, 대부분 이제 시장에 유통되는 당시의 고기들은 고린도에서 우상에게 제물로 드려졌던 그 고기들을 시장에 나와서 팔았던 것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고기 또 한번 제사에 드려졌던 그 고기를 먹는 거에 대한 분쟁이 있었던 것이죠.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 자체는 죄가 되지 않는다는 명제를 갖고 있지만 원칙적으로 그것도 동의하는 사람이 있고 동의하지 않는 사람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음식 자체가 뭔 죄가 있겠어요. 또 우상이 무슨 힘을 쓰겠어요. 그러니 고기 그 자체 먹는 거는 괜찮다라고 하는데 한번 우상 제물로 쓰여진 것을 먹는다. 이것에 또 상처가 되고 또 아픔이 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또 그것조차도 피하려고 하는 또 경건에 힘쓰는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 교회 안에서도 여러 가지 믿음이 강한 분, 또 약한 분, 아예 없는 분, 이런 종류로 나눠졌던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상의 제물을 먹는 거에 대해서 상처받는 사람도 있고 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우리가 보면 그 음식에 대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주신 것처럼 우리 오늘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자유함을 가질 겁니다. 그런데 믿음이 약한 자들을 생각하는 것, 우리 지식보다는 더 사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이제 이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이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절제해야 될 부분들이 많고 또 덕을 위해서 사랑을 위해서 신경 써야 될 부분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그게 더 성숙한 믿음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죠. 예를 들어서 고기 먹는 거 괜찮다라고 이렇게 하면 고기만 먹는 건데 우상에게 내가 예배하는 것도 아닌데 하다 보니까 산당에까지 가서 고기를 먹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우상을 제사 지내는 자리까지.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 바로 그 말씀이 있습니다. 지식이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이라고 하는 그 말이 고기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다라고 하는 그 믿음과 그 배짱으로 심지어 우상 숭배하는 그 자리에서 우리로 보면 굿하는 장소에서 먹는 건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전통적으로 한국 교회들이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멀리해야 되는 것이 담배하고 술 이런 거를 막 꼽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교회 내에 그런 것들이 많이 정착이 되고 또 담배라고 하는 거는 이제 건강상 또 해로우니까 많이 멀리도 하지만 이제 술을 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이러다 보면 술 먹는 게 뭐가 죄냐? 취하지 않고 그냥 우리가 삶 속에서 그냥 즐기는 것 정도다라고 하면서 절제해가면서 또 드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지나치다 보니까 그런 자유가 지나치다 보니까 이게 바에서도 술 먹는 사람이 있고 그리스도인인데 또 이런 경우까지 있다는 거죠.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이 마음에 이게 안 닿으면 제가 이렇게 술을 어디 실비집이나 먹는 거를 여러분 보셨다면 어떻겠습니까? 이제 그렇게도 이제 확산이 되는 거죠. 그러면 좀 마음이 상하거나 실족할 수도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이제 그런 부분까지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는 그런 상황이 돼서 누군가 믿음이 연약한 자가 그것을 인해서 실족한다면 사도 바울이 또 주시는 이 말씀은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니까 우리는 고기 먹지 않는 것이 낫다라고 이제 말씀하는 것이. 그래서 13절에 보면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시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며
내 형제를 시종하지 않게 하리라라는 말인데, 사실 이게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우리가 나는 괜찮아도 자유함을 얻어도, 무슨 일이 자유함을 얻어도 그 자유함이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하고 실족하게 한다면 그것은 참된 자유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지식이, 성경의 지식이 더 완전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펼쳐지려면 그 지식 위에 뭐요? 사랑을 더하라. 그럴 때 덕이 되는 것이지, 나는 자유한다라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더 그 자유를 마음껏 누리다가 다른 사람에게 넘어지게 하는 그 걸림돌이 될 수도 얼마든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사실 이제 술 취하지 말라고 하는 에베소서 5장 18절의 그 명령은, 술 취하는 것을 술의 영향을 받아서 완전히 술의 힘에 의해서 사는 것보다 살지 말고 성령 충만을 받으라, 명확하게 말씀을 하셔서 우리는 술 먹고 마시고의 문제가 아니라 성령 충만, 성령의 지배를 받고 살아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더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술을 마셔야 될까, 뭐라 해야 될까, 이거보다는 내가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내가 살겠느냐, 이게 본질적인 문제고 근본적인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으면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본질적인 그 질문을 우리 스스로 해야 되는 거고요. 나가서 이게 교인들과 또 사회 일반 사람들에게 내가 성도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적합한 행동인가라는 그 수용성도 많이 생각을 하면서 또 살아야만 하는 거예요. 진리만, 우리가 진리 안에 거하는 자유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가 궁극적으로 영광을 돌리고 또 수용성, 다른 사람들까지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가? 아니, 그것도 믿음이 아주 약한 자들까지도, 아주 약한 자들까지도 넘어지지 않는 문제인가? 이것까지도 생각하면 지식의 덕이 풍부하게 더해져서 사랑으로 우리가 한다면, 나 혼자의 자유가 아니라 우리 함께 살아가는 자유, 함께 살아가는 진리, 이것이 진정으로 필요하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죠. 혹시 여러분이 즐기고 누리는 것 중에 다른 이들에게 상처를 주고 실족하게 하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 오늘 이 말씀 앞에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자유야, 내가 누려. 그런데 그 사실이 다른 사람에게 알려지면,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에게 알려지면, 아니면 믿지 않는 사람이 본다면 상처를 주고 실족하게 하는 일이 있다면, 오늘 사도 바울의 그 결론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결론이, 그런 일이 있다면 나는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까지도 오늘 우리가 좀 있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결론적으로 주시는 말씀 11절부터 13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와 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시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어제 이것이 고기 먹는 문제만 있겠습니까? 많은 부분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죠. 입고 하는 의상의 문제, 심지어 신발의 문제까지도 우리 교회 안에 샌들을 신고 온 거 자유예요. 사실은 관계없어요. 그러나 그런 사실이 누군가에게 실족한다면 우리는 정말 그것까지도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에게 정말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신 이 지식보다 사랑으로라는 제목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담고 다음과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